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고 기대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서서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한한 인생,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 앞에 아끼며 잘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일에도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죄의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살기보다는 스스로를 사랑하며 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길었던 복음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복된 주님의 날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과 이기심이 가득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높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본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공의와 정의를 구현시키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지구촌을 지켜주시고 지진과 전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온 열방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희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희들 모두가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이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고 배려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예천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얼음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새 힘과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내외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자녀와 가족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인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과 영육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회복되며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주와 같이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 말씀을 선정하고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생, 행복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빈도가 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삶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인생은 우리 모두가 원합니다. 혹시 스스로 나는 불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내 인생이 참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좀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드려본다면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나는 좀 불행한 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에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뒤집어서 나는 참 내 삶은 참 불행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분 아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이 신명기 성경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과거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우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오늘날의 의미로 본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에는 조금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아닙니까?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성경이 틀린 거겠죠. 그러나 성경이 맞는다면 저나 여러분은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인 것 맞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실감이 나느냐죠. 그렇게 인정하고 동의하느냐겠죠.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리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내 인생은 참으로 힘겹고 불행한 인생이었어요 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의 스토리,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왜 전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약 400년, 남짓되는 긴 세월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신음소리가 하늘에 상달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셨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길 중간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데 이스라엘은 40년 걸렸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길은 그냥 생각 없이 달려가면은 한 달도 안 걸리는 길이고, 중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성막도 짓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2년이면은 아주 충분한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2년이 아니라 40년 플러스 38년 더 걸려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유, 그것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 노예 근성도 빼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했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간이 40년 가까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훈련 교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죠. 이렇게 40년 걸려 가나안 입구에 도착한 그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재교육을 시키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그들에게 그동안 열심히 체득한 하나님의 율법들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해서 듣고 그 율법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구인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은 모세로부터 설교를 듣게 됐는데요, 그 설교를 문자화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성경이고요. 이 신명기 설교를 하는 그 때의 모세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서글픈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을 마치고 나면 모세는 이제 삶을 마감해야 합니다. 죽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네 인생은 끝내야 된다.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애쓰고 힘겹게 지나온 광야, 인솔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강렬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하시니 모세 인생은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따라야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향해 마지막 설교를 하게 하신 그 내용, 신명기 설교 그 내용을 읽다가 보면 맨 마지막 장이 33장입니다. 설교 내용의 마지막 장은 33장입니다. 근데 그 33장에서는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도자인 모세가 부족별로, 지파별로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향해서, 모든 지파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이 긴 설교의 맨 마지막 마무리 짓는 내용 중에서도 맨 마지막 결론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재해석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지파별로 축복하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매듭 지으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결론, 그 첫 시작이 보니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오늘 29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내용도 오늘 29절 말씀에 나오는데, 왜 행복한 사람이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섞어서 말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으니 너는 참으로 행복한 백성,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 뒤에 이어지는 29절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 간략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시다. 여러분, 방패가 뭐 하는 겁니까? 어떤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영광의 칼이시로다. 칼은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신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를 대적하는 수많은 열방의 민족들이 참 많은데 강력한 나라도 있고, 그러나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 높은 곳이라는 말의 뜻은 등이라는 뜻입니다. 등. 그러니까 그 등을 밟을 것이다라는 것은 그들을 내 발 아래 둘 것이다 라는 뜻이죠. 신명기 28장의 말씀으로 설명해 본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참 행복한 백성들이다. 왜 그러냐? 유일한 참신 여호와 신 내가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원을, 은총을, 은혜를, 축복을 받은 민족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 행복한 백성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돌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싸워주십니다. 모든 백성, 모든 열방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가장 행복한 민족이로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조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님 온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상황에 적용해서 좀 바꿔서 같은 의미를 살려서 말해 본다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로다. 여러분 참 행복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앞서서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높은 하늘 위에만 계시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오르셔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언젠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겠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노라면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소망을 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리고서 나는 나중에 올 테니까 그동안 믿음 잘 지키며 지내라라고 떠나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돌보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 여러분 맞죠? 아멘이죠. 여러분 참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그 나는 참 행복하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하다는 것의 실체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일까? 나에게 무엇이 있을 때 나는 행복한 거지? 여러분, 그 무엇이 뭘까요? 나에게 뭐가 있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인 걸까요? 아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든 과정을 지내고 계신 분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조금은 구체적인 것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근본적인, 조금은 바탕을 이루는 행복한 삶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것은 뭐 꼭 정답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는 게 기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쁨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 주님 때문에 기쁜 사람, 주님 생각하니까 좋아요, 웃음이 나와요, 행복해요. 그게 기쁨인 것이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도 권고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고 싶으실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만 할 수 있나? 얼마나 사는 게 힘겹고 고달픈데 당장 내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나? 사실 그렇죠.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요, 행복한 사람, 곧 기쁨이 그 삶의 근본을 이루는 사람은 슬픔과 고통과 시련과 고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조건은 동일할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슬픈 일 누구에게나 있고요, 고통스러운 일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아픈 일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만 이렇다? 아닙니다. 다 종류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행복한 사람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런 일들로부터 주어지는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잠시나마 기쁨을 잃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그 기쁨을 속히 회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고통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는 아플 수 있겠지만, 슬플 수 있겠지만,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한 기쁨, 그 기쁨이 슬픔도 이겨내게 하고 아픔도 극복하게 하고 시련도 견뎌낼 뿐 아니라 뛰어넘게 하고 다시 힘을 내게 하고, 그래서 기뻐서 다시 열심히 용기를 내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의 행복의 근원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님이시라는 사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의 의미를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쉬운 기쁨을 속히 회복하고 그 기쁨을 간직하고 보통 사람들보다 오래 간직하고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는 사람, 그가 기쁨의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그 행복의 근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 제가 설교 중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인용을 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심리학 용어로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두어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한번 잠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회복하는 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요, 누구나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동일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냐면, 그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좀 어려웠던 사람들, 그러니까 뭐 가난하다거나 또는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불우한 환경 속에 있다거나 이런저런, 아무튼 조금 살기가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을 조사를 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추적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미국의, 지금 대학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어느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수십 년간을 그들의 삶을 추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극복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정말 그 범죄와 그런 비슷한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환경 때문에 오히려 더 힘을 내고 그리고 더 탁월한 모습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다면 그 사람의 환경이 불우하다는 것이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튀어 올라서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시련이 그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들이 있더라. 그래서 공으로 비유를 해 보는데요, 여러분 두 개의 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고무공인데 바람이 다 빠진 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쭈글쭈글한. 또 하나는 뭐 바람이 탱탱한 공이거나 아니면은 그보다 좀 더 극적으로 보기 위해서 공이 크지는 않은데 한 요만할래나? 어려서 잘 갖고 놀았던 그 찰고무 공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모르시는군요. 찰고무 공이 있습니다. 고무를 똘똘똘 뭉쳐놔 가지고요, 단단한 거.
요 바람 다 빠진 고무공과 이 찰고무공을 똑같은 높이에서 세멘트 바닥에다 딱 놨을 때 튀어오르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 빠진 공은 아마 별로 안 튀어오를 거예요. 근데 찰고무공은 떨어뜨리면은 거의 떨어뜨린 높이만큼 오고요. 바닥을 향해서 세게 힘을 줘서 던지면은요, 이 천정 지붕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비록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힘겨운 환경 속에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 짓눌려서 그 삶이 그렇게 매몰돼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시련 때문에 더 힘을 내서 높이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더라. 영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만약에 그 앞에다가 영적이라는 말을 붙여본다면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이 그를 힘들게 할 때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일어나요. 그 상황을 뚫고 오히려 더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말씀이 선언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실체는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체는, 믿음의 구체화는 기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 아시죠? 돌아가셨죠? 이어령 교수께서 생전에 어느 기독교 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는데요. 그 이어령 교수의 따님이 목사님이잖아요. 이민아 목사. 이 이민아 목사는 암투병하다가 아버지보다 먼저 별세했죠. 그리고 그 딸을 인해서 이어령 교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 뒤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가 삶을 마감했죠. 한 번지 일화를 소개하시는데 어느 교회에 이제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부녀간에 참석을 했는데 그 교회는 아마 찬양과 기도 이런 것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였던 모양입니다. 어느 교회인지 이름은 제가 못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찬양팀도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앞에서 기도에도 인도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이 손을 들고 이렇게 몸을 움직여 가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이제 회중석에 앉아 있는 이 부녀간에 앉아 계실 때 그 이민아 목사님 그 따님 되시는 분이 이제 그 앞에서 다 그러니까 이제 손을 들고 몸을 움직이면서 찬양을 하면서 뜨겁게 기도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어령 교수님이 죽겠는 거예요. 이제 창피해서 가지고 옆에 있는 딸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배운 사람이 왜 그러냐. 이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은 이런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배운 사람이 그게 뭐냐? 좀 믿어도 좀 점잖게 믿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너 지금 그러지 마라, 나 좀 창피하다, 그런 뜻으로. 그러자 그 따님 되시는 그 이민아 목사님이 하는 말이, 대답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빠, 기쁨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춤추고 즐겁게 기뻐서 이렇게 말하자면 율동도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신앙의 그 중심을, 본질을 기쁨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게 너무 좋아.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생각만 하면 기쁘고,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억압해오는, 옥죄어오는 그런 고통과 시련과 고난들을 이겨나갈 힘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계속해서 소망을 주시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나는 행복하다라는 이 자의식을 가지고, 왜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 바라보며 나는 항상 힘을 낼 거야.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 거야. 힘을 내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은 참된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렇게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재확인시켜 주시며 행복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며 기쁨으로 살 것을 또한 깨우쳐 주시고 촉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하여 기쁨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다짐해 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며 봉헌하십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과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랑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복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복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 은혜임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입니다. 정성껏 가지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으로 친히 거두어 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비록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 때문에 기쁨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인생으로 영위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 집회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찬양과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고광덕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호주의 골드코스트 사랑의 교회에서 한인교회를 목회를 하시고 또 원주민 선교도 하고 계시고 특별히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찬양 사역을 계속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찬양 사역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그 사모님 되시는 선교사님과 같이 와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찬양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같이 부르기도 하면서 찬양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당회 있겠고요. 다음 주에 재직회 있습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사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다음 금요일 10월 3일 금요일은 개천절이므로 지역장 구역장 모임은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김청자 은퇴장로님께서 허리가 편찮으셔서 권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삶의 자리로 다시 나갑니다. 늘 주님 바라보며 쉽지 않은 삶의 자리이지만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와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